오늘 예배당에 와서 어리둥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재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기대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휴가로 이 부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남 일대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기도원에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올라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집회 가운데 가봤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은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말씀의 논리나 알맹이나 핵심이 우리 항서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그저 지나가는 한 주일로 이곳에 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여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눈이 내리고 봄이 되면은 꽃이 피지요.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날이 춥다고 해서 매일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꽃나무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눈이 내리고 꽃이 피는 것도 온도와 습도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이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들판입니다.
그곳에는 떡가게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2천만 원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내민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군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작은 아이가 내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인간의 생각과 평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대단해 보이는 남의 것을 가져와서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가니까 갑자기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앞은 홍해요, 옆은 광야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물도 없고 샘도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내는데 무엇으로 반석을 열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만든 병기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2000년 전의 역사로 치부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고 하늘 문을 두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길가에 박혀있는 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걸림돌이 될 뿐이지만,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잡히면 걸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 프로젠스 지방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카레나 지방에서 아주 좋은 대리석 원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기의 채석장에 이 원석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보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돌들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너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들이 배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나텔로가 그 모든 것들을 뒤뜰에다가 다 버렸어요. 그 후에 어떤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가운데 두어 개를 가져가서 2년 동안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탄생한 그 걸작이 뭐냐? 세계적인 걸작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상.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실패한 경험까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아침에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빈털터리였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그의 수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의 배를 좀 빌려다오. 네 배에 나를 좀 태워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밤 실패에 대한 짜증과 불평과 좌절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배 한 척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그 실패의 아침에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어지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똑같은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교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전도대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도시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식당으로, 찬양대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부터 시작되는 기적에 이어서 기적의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많은 군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얻어온 것이 겨우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한 개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속에서 12명의 제자가 두루 다니면서 얻어온 것이 겨우 이 아이의 도시락뿐이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심지에 불을 당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청량리에 가면은 노숙자 무료 급식을 하는 바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께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첩첩산중을 걸어가다가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집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맞은편에 호랑이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호랑이 가운데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 어린 최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야 간절히 기도한 집사님 기도를 들었겠죠. 아니야, 하나님은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셔서. 왜요? 호랑이는 감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사님은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호랑이는 뭐라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뭐 있어? 남편을 바라봐도 감사할 게 없고, 자식을 바라봐도 감사할 것 하나 없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숨을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배영일 집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내 힘으로 숨을 쉬고 내 힘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도 좋으니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나도 월급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힘으로 숨을 쉬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인류 직장은 아니지만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숨 쉬고 눈 뜨고 걸어 다니는 것은 남들도 하는 것인데 그게 뭐 감사할 조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의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 곧 감사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영어로 생각은 싱크예요. 감사는 생크입니다. 이 생각과 감사의 어원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훈련으로 길들여가는 습관입니다. 감사도 불평도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좌우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항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내일 부산대학병원을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실 복도를 10분만 왔다 갔다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닉 부이치치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도 그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와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 아래쪽에 조그마한 발이 하나 달려있을 뿐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충분히 자기의 삶을 비관할 만한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평 대신에 자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캐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병이어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휘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